저희 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실 때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보실 때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위로온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막이 틈타지 않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 또 도입부를 보시면은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마스길 또 느긴 옷 찾아봤는데 느긴 옷은 히브리어로 현악기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스길은 깨달음을 주는 시, 또 교훈적인 노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는 시를 뜻합니다. 또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한 인물이지만 그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 맞서 무림매로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돌 한 방에 쓰러뜨릴 때는 저희 그 장면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다윗의 삶 또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윗이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또한 다윗이 어떤 평안한 상태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4절 55편 4, 5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죽음의 공포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쳤고 공포가 나를 압도하였나이다. 다윗은 아픔 가운데 있었고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고 또 공포가 나를 압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공포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크게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해 숨었으리로다. 하지만 그것은 너니 곧 나와 동등한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였다. 다윗의 안내자요 또 아는 자로부터 자신이 모욕당했으며 또 대적하고 배반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사무엘 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이도벨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당하였고 또 자신이 신뢰하던 조언자였던 아이도벨까지도 다윗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 아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이러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짐을 맡겨야 하는 상황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짐을 들고 있기가 귀찮다던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경우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조금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희 설 명절이 되면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설날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뱃돈 세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세뱃돈을 받으면 좋아하지만 막상 그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게 됩니다. 뭔가 자기는 그때는 지갑도 없고 뭔가 어디 숨겨놓을 창고도 없었죠.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했었죠? 우리는 그럴 때 이것은 누군가에게 맡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은 보통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누구죠? 엄마요. 세뱃돈을 엄마에게 맡기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세뱃돈을 받게 되면 보통 엄마에게 가서 맡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혹은 내가 가진 짐이 너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는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매일매일 바꾸고 싸는 게 귀찮아서 모든 책을 다 책가방에 싸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제가 무거운 짐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진 군장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한 20kg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군장에 물건들을 넣고 행군을 합니다. 20km 행군을 하기도 하고 40km 행군을 하기도 하고 황재영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천리 행군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긴 행군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모든 군인들이 군생활 가운데 행군을 하게 되는데 보통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은 충분히 그 행군을 마칠 수 있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포기할 때도 있고 혹은 그 군장의 무게나 긴 거리로 인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면 앰뷸런스를 타고 그 부대로 복귀하게 되겠지만 아직 그가 걸을 의지와 힘이 남아있다면 그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몸이 가벼워진 채로 다시 걷게 됩니다. 자신의 짐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짐을 맡김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짐을 맡기고 또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짐을 맡기게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크고 작은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저희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38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불법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이 죄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죄의 짐,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그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으며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딱 단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으로 인해 사망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또 영원히 또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또 미래의 죄까지 모두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오늘 아까 암송 구절을
보게 되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염려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또 죄의 짐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살면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크고 작은 걱정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잘 구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고민들로 시작해서 직장과 학교에 대한 고민,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작은 고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많은 고민들이 그리고 또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죠. 이러한 염려들 또한 성경에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염려를 맡기고 또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짐과 나의 문제, 또 나의 염려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세뱃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의 세뱃돈을 어머니가 아니고 나의 동생에게 맡긴다던가 나의 형에게 맡긴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큰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처음에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왜 그럴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나의 짐을 주께 맡겼을 때 나를 붙드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옆에 두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참 목사님의 화분에 대한 은사가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역자들이 이 화분을 들고 이제 1층에다 옮겨 놓는데 그때마다 리아가 와서 이 화분 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실 리아에게는 이 화분은 너무나도 큰 짐이죠. 들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강훈 형제가 이 화분을 들고 가면은 리아가 열심히 뛰어와서 다리를 잡고 밀어줍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가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때는 뭔가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또 힘을 주게 됐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짐을 맡겼을 때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께 맡기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맡기는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또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오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이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행위와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수였던 우리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심으로써 그분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먼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또 함께 하시죠.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또 맡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가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세뱃돈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아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결과까지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을 때 모든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맡겼지만 그 돈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머니가 어디에 써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길들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아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또 사랑이시며 또 잘 행하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까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우리가 모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뿐만 아니라 그 짐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짐들을 주께 맡기며 신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 또한 그러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살아가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여 대적하게 되죠. 또 신뢰하던 조언자 아히도벨마저도 자신의 죄로 인해 다윗의 죄로 인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알게 되고 압살롬이 자신이 치러올 것을 염려하여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급박한 피신 상황 가운데서도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가 그 궤와 자신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어 다시 그의 도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자신에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염려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반역에서 승리하고 또 도시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죽게 되고 또 다윗은 크게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큰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 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들어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할 줄은 왕을 아옵소서.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고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였고 그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한 것처럼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결과까지도 우리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잠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